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번민하였었죠. 그 꿈을 해석해 줄 점술가나 또 현인들이 없었어요. 당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점술가, 현인.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신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드라마로 생각을 해보세요. 참 좀 이런 그 장면들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좀 우연이라고 할 법하잖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필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복직하게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을 정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극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어째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즉, 요셉의 형통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했을 때에 오늘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정당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죠. 아니 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한 해 두해 풍년도 아니고 7년, 또 한 해 두해 흉년도 아니고 7년. 도저히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 대비책에 대해서도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가장 합당한 방법이구나로 저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인정은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나가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 감동된 최고의 인물이 요셉이다 라고 바로가 인정하고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목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이러한 통찰력,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앞서 어쩌면 쉽게는 저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나 또 우리의 지혜로움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삶의 상황에서 지혜를 드러내 보이고 또 어쩌면 정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정이 없어.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인정함이, 즉 요셉을 인정함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이 요셉을 어느 자리에까지 올립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이라니까요. 애굽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 자리.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게 인정받았는가의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바로인 내가 종인 요셉 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자리뿐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자신과 동등되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 거예요. 나는 그냥 좀 세상 표현대로 나는 바지 사장이야. 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할 테니까 네가 다 해.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바로가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이하 44절까지 그렇게 총리로서의 그런 지위, 모습을 드러내버려요. 그냥 단순히 너는 애굽의 총리야 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인장 반지를 뺏어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애굽의 총리로서 이전에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을 그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런 그 확실하게 총리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어쩌면 2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졌잖아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보디발에게 보여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보여져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얼른 안 나타나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드러내 보일 때에 이제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러한 외적인 행태들을 통해서, 조건들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46절에 보니 30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30세는
그냥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예, 보통 나이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을 지냈잖아요. 소위 파란만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고 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은 7회 풍년 곡물을 가두어 각 성에 저장하도록 명령하죠. 48절. 그리고 이제 7회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 곡물들을 팔도록 5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바로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구절이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한 거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한 거나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57절의 그 말씀으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온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나타내 보였고 그 지혜로 총리의 자리, 총리로서 애굽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마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소위 첫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여전한지.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교통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